36장부터 34장부터 36장까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땅을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그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처음 이 땅을 받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도 가끔 보면 윗집이나 아랫집 혹은 옆집과의 관계 속에서 내 땅의 경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논에 농사를 짓다 보면 모내기 할 때에 논둑에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논둑을 두껍게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래쪽 논의 사람은 논둑을 자꾸 파먹게 돼 있죠. 뭐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논둑을 자꾸 팝니다. 그 위에 사람은 논둑을 갖다 붙이는데 아래쪽 사람은 자꾸 파먹으니까 그냥 계속되면요, 희한하게 논둑의 경계선이 위쪽으로 점점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위에 놓은 사람과 아래 놓은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계선이 있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 땅을 놓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 전쟁도 결국은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한 그런 싸움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고 그 이상은 너희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국경선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경선의 경계선을 딱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땅을 하나님이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넓게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이 국경선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국경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선을 딱 그어주심으로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남과 북으로는 한 250km, 동서로는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강원도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커요, 작아요?
한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그 땅은 결코 큰 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북쪽 경계를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상당 부분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경계는 현재 이스라엘이 북쪽 경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보다는 더 북쪽이죠. 더 북쪽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을 때의 그 북쪽 경계와는 사실 상당히 적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요만큼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실 때 더 크게 더 좋은 곳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이다라고 경계선을 그어 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요.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만족 대신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내 땅이 없고 내 나라가 없는 사람들한테 땅을 주면서 이 땅을 다 가족별로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경계를 그어 주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요만큼이다 이렇게 그어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다 땅을 주시고 그래서 살 곳을 허락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욕심껏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지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 욕심을 추구하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욕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속에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1만 가지 악을 범하게 하는 이 욕심들을 정말 깨트리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이 사람 삶이 되어질 때 거기서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많이 가져야 계속해서 쌓아놓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깨트려야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자꾸 허덕이게 돼 있고요. 배고픔을 느끼게 돼서 만족을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땅을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의 땅의 경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깨트려야 되고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왜 지구상에, 그 넓은 지구상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이 있었는데요. 사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애굽 땅은 진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비교하면. 진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너무 살기에 혹독한, 거칠고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 부분, 지금 남쪽 경계선의 상당 부분은 정말 광야의 광야.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40년 동안 헤매했던 그 땅의 상당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막이요, 버려진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광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굉장히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거둘 것이 없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표현하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땅이 거부해서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느냐?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죄악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33장의 55절을 봤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3장의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금요일 날 새벽에 잠깐 이 말씀을 끝에서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든지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이것도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인 산당이라는 것도 싹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하고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만일 그들을 남겨두어서 같이 살다 보면 그들에게서 죄악이 오염되어지고 그 오염된 죄가 우리 눈에 가시가 박힌 것 같이 될 것이고 옆구리를 항상 찌르는 이런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것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내가 그 꼴을 당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일부만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성지에 대한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그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옛날부터 그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나라들이 좀 몇 곳이 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이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막에 농사를 지을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그 사막에 막 기름이 막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게 전 세계를 향해서 팔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그 돈 갖고 쓰는 재미에 농사 짓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막 곳곳에서 엄청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사막 땅 속에 기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사막에 진짜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라는 게 곡식 아니면 채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석유가 언젠가 다 판에서 이제 고갈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니까 석유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다 보니까요. 그 사막에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금은 사막에서도 그래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근데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이런 나라들은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요청했어요. 우리나라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막에다요 벼농사 짓는 방법을 가서 가르쳐 줬어요. 그 사막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벼농사를 져요. 그 벼농사를 질 때 그 완전히 모래 땅이니까요. 물도 없지만 모래 땅인데 물을 부어봐야 그냥 다 스며 들어가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데요.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부직포 이런 걸 비닐을 깔아가지고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대고 거기다가 모래를 다시 뿌려가지고 거기다 벼농사를 짓는데요. 그 대신 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벼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종자를 개량해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는요 벼농사를 지어요. 우리나라 이 농업 기술이 기가 막히게 전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냐면 컨테이너를 쳐가지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 안에서 시설을 잘 해놓으면 그 좁은 공간에서도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요. 그 안에 채소를 많이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런 나라들에 가서 가르치고 그거를 수출을 해서 그래서 채소도 풍성하게 거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없었던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키부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어요. 그럼 그 정착촌을 그들이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사해바다 옆에 우리가 다윗이 도망가 다니던 그런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그 폭포가 있고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곳이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서 숨던 곳이거든요.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던 그곳이 있는데요. 사실 그 주변 땅은 다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촌을 기가 막히게 만든 땅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리 뭘 심어도 되지 않았어요.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물을 계속 주고 해가지고 소금기를 싹 빼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농장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인내하면서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들이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장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땅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니까 그러면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때 정말 그 모든 걸 주시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그걸 주시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땅을 가져야 살거든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으며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